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처럼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기도한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있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DVBS나 세례식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려고요. 먼저 우리 7절과 8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두 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만, 나는 이 일을 그냥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끝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때 없을 거니까, 그죠? 이때 이 시간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시간이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근데 그러나 우리 알고는 있어야죠. 분명히 알아야죠. 하늘에 전쟁이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러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데,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하고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수하에 있는 그런 천사들과 또 용 사탄과 더불어서 싸울 용과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 지금 크게 전쟁이 붙은 거죠. 하나님 편 사탄 편,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이 막 이기는 것 같아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공중에서마저도 이제 다 쫓겨나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하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전쟁,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국가 간의 전쟁이고 어떤 사회적인 전쟁이고 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일들이 먼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같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내쫓기는 것이 어디에서요? 아까 7절과 8절을 보면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공중에서 이제 내쫓기는데,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름이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미혹시키는. 그가 땅으로 내쫓으니, 어디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려와서 땅으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뭐 대개 다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시는데, 사탄이 내쫓기는 과정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이 제일 먼저겠죠. 구약의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내가 어찌 그리 정말 그 떨어졌는고 내가 어찌 그리 찍혔는고,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하늘에서부터 그가 쫓겨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공중에서,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고 공중에 있었는데, 오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함께 싸워서 이제 또 거기서도 쫓겨나는 거죠. 공중에서. 이게 두 번째 쫓겨난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쫓겨난 사단 마귀, 또 그런 뭡니까? 그의 수하에 많은 그 악한 영들이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땅으로 세 번째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땅에 왔으니까 막 못 살게 하겠죠. 이스라엘을 많이 못 살게 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그 나라들은 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 모슬렘들인데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요즘 그 보면 세계적으로 이슬람교가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굉장한 새로 뭐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유럽 일대가 지금 다 모슬렘화돼 가고 있고요. 영국 시장, 런던 시장이 이맘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전에. 그다음에 지금 런던 안에, 영국 안에, 죄송합니다, 런던이 아니라 영국 안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이게 몇 년 전 통계인데요, 1000개가 훨씬 넘는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교회 하나 짓기가, 우리가 선교사님들 그렇게 내보내서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교회를 짓게 하고 이러는데도 1000개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국 안에만 1000개 이상이 지금 훨씬 넓게 서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영적 지도를 보게 되면 유럽 일대에 그 이 모슬렘이 확 그 이 퍼져나가는 것을 도저히 그 세력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봐서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 이런 그 유럽의 연합 세력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핍박할, 이스라엘과 대적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그건 뭐 두고 봐야 알죠. 정확하진 않으니까 모르죠. 그 다음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그 핍박한 그 이제 땅으로 떨어진 그 사단이 이제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천년왕국으로, 죄송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죠. 무저갱으로. 이것이 이제 계시록이 앞으로 계시록 20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제 무저갱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무저갱에 가서 딱 이제 열쇠를 채우고 잠궈버리면 이제 한동안 잠잠한 거.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죄악들이 없는 거죠. 잠시 동안이지만,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 잠시 무저갱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면서 거기서 또 구원받을 자들 다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사단마귀는 어디로? 지옥으로. 완전히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단마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짐승도 그 거짓 선지자도 같이 다 들어가게 된다. 불과 유황못으로 완전히 이제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지금은 어디쯤 있을까요? 사탄이?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공중 권세를 잡은 것 같아요. 아직 땅으로 완전히 내려오진 않은 것 같아요. 땅으로 내려오면 이 세상은 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중 권세만 잡아도 사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공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건 뭐 이 세상은 완전히 혼란 속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쫓겨난 그 이 공중에서 활동하던 사단 마귀 무리가 이제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또 그의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다시 쫓겨나서 갈 곳이 없게 되니까 어디로 내려왔다?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막 대적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후 3년만 동안에 이 악령들이 세상에 얼마나 들끓게 될지를 우리가 가히 뭐 이 머릿속으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쉽진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보좌에서 쫓김을 받았다, 이미 쫓겨났다라는 사실은 그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패배한 거예요. 사단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에요. 왜? 이미 패배한 존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사단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땅으로 막 떨어져서 이제 힘들게 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요. 그렇다면 이 땅에 와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땅에 막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막 그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막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속에서 돌아다니면 공격 대상이 누구겠어요? 공격 대상은 자연히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했죠.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앞으로 될 일에 비하면 정말 조금 맛보기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앞으로 진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이 세상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죠.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예, 성경 말씀이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 다 같이 대적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라고 하실 때는 대적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움만, 자기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패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너무 쉬운 얘기고 여러분 다 알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뭐예요? 기도하면 돼. 맞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그 악에서 이기게 될 때, 이길 때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있어요. 뭘 입으면 될까요? 예, 무슨 그쵸, 전신갑주. 예, 그걸 입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있죠.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우리의 씨름은 절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영적으로 풀리고 나야,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합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세상을,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예, 그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순서잖아, 그죠? 예. 하나님이 그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며 그가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지. 리빙 소울이 됐다고. 예, 근데 그가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5장입니까? 6장 같아요. 예,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하나님은 영으로 만들었는데 그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를 만들어줬는데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살게 서서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갑자기 죄를 짓고 나더니 뒤집어졌어요. 예. 땅만 쳐다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교통이.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게 바로 신앙이죠.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마음을 열고 드디어 하나님과 드디어 채널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첫 번째죠, 여러분. 그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뭐 이거는 아니야. 예, 그런데 이게 잘 돼야 나머지게 평안해. 예, 여기가 안 되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세상으로 나가면 그건 반드시 문제로 끝나요. 그건 모두가 다 절망과 멸망으로 끝나게 된단 말이지. 그건 얻어도 얻은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세상 보세요. 하나님 없이 막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해? 다 이혼하잖아. 감옥 가잖아. 여러분, 신문에 막 크게들 났잖아. 사고 쳐가지고.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진짜 원하는, 그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성공이냐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린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주 쉬운 거예요. 모르지 않아 우리가요.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예, 삶의 우선순위에서 무조건 그냥 하나님 우선. 아멘.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미가엘 천사장하고 막 싸우고 나서 쫓겨나서 지금 땅으로 떨어지니까 마귀는 어때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크게 분내어서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한다? 사람들에게 한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한다. 여러분, 예. 자, 지난번에 우리 같이 공부했지만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은 특별히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따로 특별히 구별하셨죠. 무엇 때문에 구별했다고 그랬죠?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때라도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했거든요. 또 그 외에 또 성도들 가운데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요. 14만 4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직 땅에 남아 있죠,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정말 사단 마귀가 앞으로 역사할 그 놀라운 정말 엄청난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보면 우리 힘으로 사망 권세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능력을 정말 이 보혈을 입은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이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은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르되, 요한이 지금 음성이 들렸어요. 큰 음성이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곧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말씀을 보면 대단한 말씀 같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말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쫓겨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어떤 조금 더 영향이 없다. 완전히 쫓겨났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딨냐면요, 11절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다 같이 어린 양의 피와, 이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얘기죠. 보혈로, 여러분. 자, 마귀가 보통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을 참수하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지금 저랬어요. 제가 저렇게 지금 저 믿음으로 안 살고 저렇게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요. 세상으로 살아요. 세상 이렇게 막 가서 한단 말이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저렇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하면 동시에 우리 양심에 정죄감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게 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도 몰라. 근데 나는 내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정죄감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그리고 깊은 열등감이 생기고 절망감이 생기고, 그리고 완전히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런 게 자꾸 들리게 되면 마귀의 참소와 양심의 정죄와 죄책감과 절망감과 패배감과 막 이런 게 막 오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믿음에서 멀어져요. 기도가 줄어요.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성도들과 만나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만나는 게 더 편한 거. 왜? 교회 가면 괴로운 거야. 자꾸 자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자기에게 찔리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럼 자기가 돌아서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오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으로 자꾸 죄의식이 생겨요. 너 같은 게 무슨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네가 무슨 직분자야? 넌 쓰레기야. 너는 그만한 자격이 없어. 여러분,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구원이야? 웃기지 마. 자꾸 이런 마음에 더 나가면 너 같은 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나아.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디프레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게 너무 많죠.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울증, 디프레션, 이거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그런 정죄감을, 이런 어떤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런 참소를, 마귀의 참소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아봤어. 크고 작게. 대부분 우리가 그저 이겨나가고 의지로 이기고 누르고 이러고 살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런 나의 죄 때문에, 그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나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떳떳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완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요. 아멘. 바로 그분이 내 죄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것은 환경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어요. 작은 죄는 성도님들이 회개 잘합니다. 조그만 죄들은 금방금방 회개해요 또. 근데요, 큰 잘못을 지면 못해요. 특히나 중직자들은 더해요. 큰 죄를 지면 그때는 회개보다는 그냥 숨어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건 속은 거예요. 여러분, 내 삶으로 자기 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 분명히 알잖아. 근데 십자가의 강도가 언제 무슨 선하게 살고 바른 행동을 가지고 의를 들고 나와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무슨 언제 착한 일을 했어요? 언제 나가서 전도를 한번 했어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그가 회개하고 그냥 용서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그런 일들이 생기거들랑 있을 수 있거든. 그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셔야 돼. 믿음으로 나가야 돼. 아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돌아가셨어. 물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나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그런 죄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난 믿고 싶습니다. 더 믿겠습니다. 막 의지적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내 심령에 시원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나요?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알았다, 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 이러면 참 좋겠잖아. 근데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회개를 하고 또 그게 그 다음번에 기도할 때 보면 또 좀 불안해. 그럼 또 회개해. 그죠? 그리고 또 지났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도 뭔가 좀 깨름직해. 또 해. 어떤 게 1년도 하고 2년도 할 때가 있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또 그러죠. 그렇게 자꾸 회개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맞아. 믿음이 없는 게 맞아. 근데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올 때까지 해. 100번이면 어때? 1000번. 그건 중원보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올 때까지 하세요. 아멘. 막 뭐 회개할 때 그럼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눈물이 펑펑, 콧물이 흘려지고 막 그러면 내가 용서함을 받은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용서의 사인은 아니에요. 믿어질 때 하면 돼. 믿어지면요. 한 번 기도했는데 별로 내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난 믿어. 그냥 주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회개를 들어주셨고 용서한 거 믿어진다. 아멘. 좀 뻔뻔하잖아. 아멘. 그래도 믿어지면 된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죠. 죄들이 없어서 그래.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저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 문제 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어떤 거는 뭐 몇 년씩도 하고 해도 또 했는데 또 같은 죄를 또 반복할 때도 질 때도 있고, 그죠? 다 거룩한 분들만 계셔서 좋긴 해요. 감사해. 예, 근데 언제까지냐?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라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야. 아멘. 아무 증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언제 뭐 보고했나요? 예, 주님이 그냥 그렇게 믿음 주시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죄악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정죄감, 죄책감 거기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왜?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거야.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될 수 있으면 죄와 무관하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가다가 내가 죄로 인해서 정말 발목이 잡히고 넘어지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매달리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암송합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할 때, 너희가 막 자백할 때 막 1년을 자백하면 이런 거 없잖아. 예, 뭐 환상이 보일 때까지 자백하면 그런 거 아니잖아.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냥 자백하면이에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냥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 고백하면 된대.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요. 한 번에 믿어지면 그만하세요. 됐어요, 여러분. 예. 전에 왜 그런 얘기 했잖아. 제가요, 애가 아빠 나 우리 디즈니랜드 가. 예를 들어서 애기가 와서 얘기해요. 알았어 가자. 그 말 한마디 믿고 그냥 가서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는 애도 걔는 믿음이 좋은 애지. 근데 아빠 디즈니랜드 알았어 갈게. 그래 가자 우리. 예. 또 왔어 저녁 때. 아빠 디즈니랜드 알았어 간다니까 약속했잖아. 그 다음 날 집에서 아빠 디즈니랜드 간다고. 그렇게 계속하면 이 자식아 간다니까 갈 것도 안 갈 수도 있어. 열받으면. 아버지는 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해. 불쌍히 여겨주시지만 한 번에 믿으면 더 좋죠. 예. 너무 그러니까 죄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지는 말자. 거기에 내가 사단에게 놀아나지는 말자라는 거야. 사단이 하는 전공은 뭐예요? 자꾸 우리를 참수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예?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그 정죄감에 놀아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난 예수 믿는다 그거죠. 아멘.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대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여러분 왜 말씀 증거하는 게 사탄을 이기는 길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사탄을 이기는 길일까요? 바로 구원받으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잖아, 목적이잖아. 우리는요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이 된다. 아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져 가는 거죠. 자꾸.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요. 복음 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막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귀한 전도자들이 참 많잖아. 그 가운데 순교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막 나가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이러는 분들은 목숨 걸고 하죠. 그죠? 예, 물론 우리가 뭐 동네에서 전도하고 할 때 목숨 걸 필요는 없겠죠. 근데 선교사로 나가거나 이렇게 오지에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죠, 여러분. 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예?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명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보혈의 능력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아끼기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아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나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생명을 버릴지언정, 생명을 잃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선교사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선교제 지금 아직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조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뒤에서 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드리고 힘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잖아요. 참 외롭죠. 우리는 그래도 뭐 여기서 백신이라도 대부분 다 맞았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선교지는요 약도 없어. 예. 우리 백정인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예, 연락이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백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백신을 잘 안 맞는데, 안 믿는데, 왜? 중국산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다 물 백신이라고 그런대. 가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안 맞으려고 그런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도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도 거기는 태국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거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 데가 너무너무 많잖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젠 돌아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사역도 힘들고 거기다 바이러스까지 막 이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외롭겠냐고. 그런데도요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오는 거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역을 만들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사실 현지인들을 다 접촉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 다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도 만나면 이렇게 마스크를 일단 쓰잖아. 예. 서로 간에 어떤 예의도 되고 서로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되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선교사는 선교지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도 더 안 쓴대요 또. 예. 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 선교사는 또 마스크를 쓰고 예. 가가지고 그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예.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요? 자기 목숨 아깝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예.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 스태프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아침에 이제 그 디보셔널을 했거든요. 화요일 날마다 저희들이 해요. 하는데 우리 함께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예, 한 10년 동안 붙들고 기도하던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딱 보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죠.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까지 얘기는 안 들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1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갑자기 돌아서 보니까 갑자기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우리가 잘 못하는 기도도 있고요. 좀 어떨 때는 좀 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 상관없어. 많이만 해. 많이만 쌓아놓으면 돼. 예, 많이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아멘. 예, 기도는 절대 부도나는 법이 없어.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여러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예,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이건 들어주고 내가 들어보고 들어줄만 하면 이런 거 없잖아. 여러분, 사람은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만 하면. 예, 저한테 와서 가끔 목사님 좀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요. 예, 그럼 제가 제가 형편이 되면요. 예, 저도 이제 배수진을 좀 쳐야죠.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놔야지. 배수진이 아니라. 왜냐하면 무조건 들어준다고 그랬더니 못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일단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잖아.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권능이 임해요. 그 권능이라는 게 갑자기 뭐 손에서 뭐 장풍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권능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확실하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의 권위가 딱 섰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해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말에 힘이 있잖아. 뭐 그럴걸요. 누가 그러든 이거 하고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게 확실히 있잖아. 근데 성령이 임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아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땅끝까지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요. 못 말려,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후회하지 않을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평생에 후회하지 않을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기도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졸다가도 후회는 안 해. 여러분, 그냥 졸다가 가면서 나 오늘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볼 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졸다 왔다 가도 갈 때는 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그러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럼 교회 갔다 왔다 그러지. 졸다 왔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 좋은 사람도. 그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다 봐주어 넘어가. 할렐루야잖아.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는 만복을 받은 거지,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얼마 뒤에는 다 세상을 떠나서 각각 주 앞에 설 거야. 그때 가서 결산해야 되는 날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딱 펴놓고. 확실히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러고 삽니까? 그냥 적당히 알아서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살고 즐기며 살면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우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걸 분명히 아니까, 여러분, 나에겐 영원이 있으니까, 저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이 내 집 아닙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용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어. 그리고 나서 누가 미워?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했다고 그럴까요? 태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 1차적으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미운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천사장에 쫓겨났는데 와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너무 미운 거야. 그냥 누가? 교회가. 그래서 요새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 것 같아. 교회가 점점 핍박을 받고 있는 거. 뭐 큰 핍박은 지금 우리에게는 안 왔지만 앞으로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 혹은 유태인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 말씀들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독수리가 뭐지, 이게 여기서 뭐 이렇게 보면 이해 못해. 그냥 이미지만, 대강 분위기만 알면 돼요. 그 이상 나도 몰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대. 무슨 날개인지 나도 몰라. 사실 뭔지, 독수리의 두 날개가 힘차게 막 날라서 가는 거죠. 가는데 광야 자기 곳으로. 광야야. 그 곳이 어디냐 몰라. 아무도. 어딘지 아무도 모르죠. 이걸 누가 알겠어요? 어딘지 갔을 때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사단의 그 핍박을 피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막 큰 사단의 어떤 핍박이 이 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그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할 곳이 있어요. 뱀을 피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언제예요? 3년 반을, 후 3년 반 동안을 양육받으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피한 것 같은데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곳이고, 우리를 양육시키는 곳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집이 다 망해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왔잖아. 나는 미국으로 온 거야. 광야야 여기가. 이 광야에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저를 영적으로 키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종이 되게 만들어주셨고, 예, 사단은 막 우리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저희 막 집을 다 망하게 하고 아버지 회사를 다 망하게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나는 싹 미국으로 와가지고 망해서 이제 도망가서 갈 데 없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예, 여기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죠. 누가 알아요? 여기가 저는 광야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죠.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있을걸요? 다 각각. 그죠?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서 살 곳이 살 길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교회가 1차적으로 그런 광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쉘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탄은 마지막 때 교회를 핍박한다. 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신학자들 얘기는 뭐 사해 남서쪽 어디쯤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죠. 예, 뭐 I don't know, 여러분. 예. 그러고 나니까 그럼 가만히 있느냐? 15절, 16절, 17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막 여자가 지금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뭘 토했어요? 물을 토했는데 막 강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 때는요, 자연재해가 많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자연재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그 교회를 막 그냥 물에 떠내려가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막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예, 계속 땅이, 다 같이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땅이 입을 확 열어서, 이것도 뭐 자연 큰 재해인데 모르겠어요. 뭐 지진이 나서 열은 건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땅이 열었대. 그래서 물을 싹, 예, 삼켜서, 예, 용이, 다 같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이게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냐. 그러니까 막 못 잡았어. 자기들이 못 잡으니까 이 남은 놈들 이 어디 그, 예, 성도들을 막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뭐 해도 하나님의 항상 보호하심은 주의 백성에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거야. 할렐루야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니까. 여러분, 예, 주님을 찬송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주님을요. 여러분, 예, 너무 감사하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교회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나서 교회를 못 잡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17절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예요. 예, 그들을 잡으려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대요. 여러분, 예, 이게 주님의 백성을 향한 마지막 사단의 공격이에요. 예, 그리고 그 모습은 이제 다음 장에 나와요. 예,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용이 막 사단이 분노해서 돌아가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들 잡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적당히 믿는 사람일까요?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적당히 믿는 사람은 안 건드려. 이미 다 죽은 건데 뭐. 예. 생선가에 가서 생선을 사도 어머니들이요, 싱싱한 놈 사잖아. 살아서 팔팔 뛰는 놈 사오려고 그러지,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눈 탁 뒤집어진 거, 그런 거 안 사잖아. 그죠? 사람도 그런 건 싫대. 사단이 근데요, 흐리멍덩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고 있는 사람 잡으려 하겠어. 그런 사람은 핍박이 없어. 예, 그런 사람도 그냥 세상이 좋을 거야, 편안할 거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 예. 디아블로스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죠? 디아블로스라고요? 디아, 둘로 나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제일 먼저 나누는 일이에요. 분열.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또 성도와 성소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시험에 들어서 안 나와.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를 나누는지도 몰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 여러분, 이제는 사실 나올만 하잖아. 그죠? 뭐 그렇게 위험해서 못 나오는, 물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여러 사람 앞에 이렇게 노출되는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나올 수 있잖아. 우리 또 밖에 나가면 사회생활 다 하잖아. 식당 가면 사람 많던데요. 네.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 한번 식당 하시는 집사님 만났거든요. 파킹장에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잘 있냐고. 요새 식당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다 잘 된대. 그 집사님 식당이 많아요. 다 잘 된대요. 다 잘 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많이 온다야 안 온다야. 사람이 많이 오는 거잖아. 권사님들도 잘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사단은 사람들을 무섭게 타락시켜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타락이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몰라. 이건 우리가 일일이 예를 들 필요 없죠. 다 알죠.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데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아주 난무하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더더욱이나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지금 세대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사단이 더 난리를 칠까요? 자녀 세대죠.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키워주지 않으면 자녀 다 죽이는 거야.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오늘 신문에서 아주 희한한 저 기사 하나 봤어. 여러분, 뉴욕에 있는 한국 의사들하고, 한국 의사인데 뭐 2세쯤 되겠지. 의사가 미스 USA하고 결혼을 했더라고. 이쁜 여자잖아, 백인하고. 근데 그 여자가 고급 창녀라는데요. 결혼하고도 그 짓을 했다는데, 그래서 이혼 소송 들어갔다고 오죽저 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의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그 유명한 사람, 여러분 미스 USA 만나기가 쉬워? 미스 USA는 그냥 미스 코리아도 아직 한 번 못 만나봤네.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 안 만나죠. 그만큼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 잘 사는 겁니까 그게요? 그리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럴 줄 알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아주 고급 창녀야. 예. 결혼하고도 그 짓을 계속하다가 들켜가지고 지금 뭐 이혼한다는 어쩐다나 뭐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 나 혼자서 안 돼요. 혼자서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 있어야 돼요. 믿음의 형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악독하고 세상이 아무리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해도 믿음으로 살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니라. 음부의 권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교회로서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이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형제들과의 그 네트워킹 정말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서로 간에 어카운터빌리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은혜로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들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할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 은혜 하는 찬양 있죠. 요즘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다시 합시다. 우리 이거 너무 키가 높아진 것 같아요. A로 하면 어떨까요? A 메이저로 한번 바꿔줘 보실래요? 처음부터 처음에가 좀 낮더라도 내가 누려왔던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합시다.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요 더욱 은혜로 살아야 하고요 우린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우리는 그 시절에 있진 않겠지요, 그 시기에. 그러나 혹시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런 무서운 시기를 겪어야 한다면 그때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들이 의지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무서운 현실 앞에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주여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잡히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완의를 얻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주님,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이런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여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주여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마카라바레 끝까지 믿음으로 복음으로 주여 세월 지나갈수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레.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 친척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주님을 아버지 알지 못하는, 주님을 놓친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카라바레.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버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버지 그들이 믿을 때까지 아버지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1절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형제들이 있어요. 많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다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암병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정말 심각한 병들로 힘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분들 위해 오늘도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 그 자리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며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온전한 마음과 사역에 내비와 이룰 수 건강을 있도록 주시고 앞으로의 세상에 아버지 대해서 하나님 그 우리들은 정말 사역에 아는 바가 대한 없고 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델에서 앞으로 것 이끌어가실 같다고 아버지 그런 그 이야기를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러나 주님 아버지 지금 저희 그 모든 일을 일에 하나님의 잊지 않게 은혜가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모든 주의 정말 상황과 아버지 모든 충만히 순간과 도와주시고 모든 환경 간절히 속에서 일심을 아버지 주를 귀한 더욱더 종들이 믿을 수 오늘도 있는 힘을 더하여 믿음과 주시기 확신이 바라고 아버지는 아직 사역지로 감당할 수 돌아가지 있는 못하고 아버지 또 지혜와 아버지 능력을 객지에서 얻을 수 있는 고생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기도를 많은 더욱더 종들을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위해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성교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어찌 도움이 좋을지, 저들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이끌어 주실 주님이 우리 기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신연의 하나님, 환자들 많이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사님, 오 할렐루야 나연의 권사님, 아버지 로렌스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오 라라바라바카라베레 아버지 안병도 아버지 정말 지금도 병원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이겨나가고 있는 많은 주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와 아버지 그들에게 존경과 영광과 매일 존귀를 매 드리옵고 시간 매 순간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을 정말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이길 능력을 아버지 의 주시고 주여 정말 아버지 불의한 그들이 성도들 주님의 가운데 이름을 정말 아버지 아픈 부르짖고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시간 권사님 잘 기억하여 버텨나갈 수 주시기 있도록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큰 진정 가운데 정말 아버지 저 전쟁과 싸우는 종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정말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마지막 때 있을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무 일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정말 아버지의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약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교회 중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큰 아버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심이 더욱더 붙들어 강건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